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성경을 배워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프린트를 하고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 볼펜하고 자하고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왜 색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형광펜 그런 걸로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제 창세기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살펴볼 텐데 빨리 하면 한 15분, 20분만 해도 해요. 근데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뉘어지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입니다.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족장의 역사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기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가운데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인류의 기원, 또 역사의 기원, 또 시간, 공간 그리고 그 도시가 어떻게 도시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 우리의 현 시대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모든 기원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역사는 네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타락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는 열국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원역사는 이렇게 기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우리 같이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우리 밑줄 치시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 그럽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늘과 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하늘과 땅이 전혀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필요한 존재를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이걸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필요 없는 영적인 분이시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 땅에 탁 태어나는 건 그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그 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탄생하는 거죠?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이 땅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 존재 자체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뭐 해야 돼요? 포커스를 맞춰야 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창조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선언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제일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믿어지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윤회적인 세계관은 아니죠.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고 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지구도, 우주도, 별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라는 공간과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특별히 이단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여러분,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태초 이전에. 그럼 그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초 이전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가 창조되어질 그때에 뭐가 창조가 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 계셨고 지금도 영원에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어디에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땅 가운데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자, 밑줄 치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면의 속성을 닮았을까요? 내면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한 85억 정도 됩니까? 한 80억이라고 칩시다. 80억 중에 쌍둥이도 얼굴이 똑같아요. 쌍둥이도 얼굴이 틀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80억 개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게 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시를 배울 때 그 시의 신상이 어떻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내면적인 형상을 우리가 닮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닮아서 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는 게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봐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들개들이 나와요. 들개들은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슴을 사냥할 때 한 마리가 쫓고 그 뒤에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쾅 물고 나면 정말 들개가 개떼처럼 한 20-30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산채로 다 뜯어먹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 임팔라나 그 양들을 산채로 뜯어먹으면서 아프겠네, 고통스럽겠네,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밖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의라는 게 있고 거룩함이라는 게 있고 선악을 나누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은 뭐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대에 통용되는 인본주의는 신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신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 인본주의를 무신론적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자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무엇인가 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뭘 할 수가 없어요.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신본주의죠. 그런데 이 신본주의야말로 인본주의의 가장 분명한 근거가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누가 더 존귀해요?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어떤 범죄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형상을 훼손하는 범죄예요. 인간의 형상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자에게 가장 큰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2장 1절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은 곧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하죠.
자, 그래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뭐 하셨다고요?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1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최초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최초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무슨 존재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존재이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타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들을 어디서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건 의와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건 의로움에는 어떻게 눈이 가리워지고 의로움에는 눈이 가리워지고 악한데 뭐가 띄어진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마시는 것,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악한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이 아니에요. 100대 빵이에요. 악한 쪽으로만 뭐가 열려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원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들이 어그러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내셨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곧바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는 4장으로 넘어가면 타락으로 말미암는 뭐가 일어나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데 가인과 아벨 그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모진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 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6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이 뭐가 나오죠? 홍수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죠. 자, 이 홍수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이 세상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6장 5절 굉장히 중요해요. 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다시금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장 5절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악해요? 항상 악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어디로 가요? 악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도무지 뭐하지 않아요? 빠져나오고 헤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상태인가 하면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와 같은 예가 또 나옵니다. 어디가 멸망할 때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도시를 그렇게 유황불로 불바다를 만드셨을까요?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치우쳐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뭐가 주어집니까?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9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9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있죠. 무지개. 그 무지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활이에요. 활.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다 걸어 두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무장해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비만 오면 사람들은 PTSD, 외상성 죽을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비만 오면 뭐를 떠올릴까요? 이 땅을 쓸어버렸던 그 홍수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무지개를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활을 하늘에 걸어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대한 무장을 해제하시고 세상을 비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로 파괴된 세상을 뭐하자고요?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아와 그 식구들이 최초의 인류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금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창조, 타락, 세 번째가 홍수, 그리고 바벨입니다. 10장부터 11장. 10장에는 열국 백성들이 나오고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잡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뭘 하는 사람이었죠?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그쪽의 함의 자손들이 가서 살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함의 자손들이 뭘 했는가 하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옛날 이제 그 고대 근동사에 보면 바벨론 지역에 지구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구라트라는 게 있는데 그 신전을 만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지구라트가 하늘에 닿는 탑을 의미하는데 그걸 쌓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랜드마크. 그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높은 건축물을 세워놓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땅 끝으로 흩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열국으로 흩어버리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그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 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고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근데 여러분 그 혼잡되어진 언어가 어디서 회복되죠? 그 혼잡되어진 언어가 어디서 회복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 마가다 약방에서. 그때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라와 열국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장사가 나와요. 그 족장 중에서도 특별히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의 등장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담, 그 다음에 니므롯, 그죠? 뭐 라멕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 영웅들이 성공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영웅들이 세우는 문명사회의 실패를 1장부터 11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전혀 없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그 갈대아 우르가 그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르라는 그 지역이 휘황찬란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뭐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이루어졌고 그 도시에서 정말 최고의 생계 수단이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깎아 파는 그와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온 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의 1200km, 1800km를 걸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차를 타고 다니고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존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아마존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전기도 없죠. 차도 없죠. 뭐 커피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건 자기가 자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우르에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우르에서는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데라에게 나타난 것 같아요. 데라에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 데라에게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데라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그때에 데라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 있잖아요. 환상으로 뭔가가 주어졌는데 그때에 섬뜩한 경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올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데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다 하란으로 가고 난 이후에 하란에서 누가 넘어와요? 아브라함이 넘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23장까지 그 가는 동안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누구를 삼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거야.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의 분기점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우리는 복을 달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이 나를 통해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감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복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심칭의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야기.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심칭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맞죠? 그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냐. 아브라함이 율법보다 500년 앞선 사람인데 율법도 그때 주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미 뭐를 얻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심득의, 이심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4절.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25년 후에 이제 100세 때 누구를 얻어요? 100세 때 이삭을 얻고, 이삭이 거의 한 10대쯤 되었을 때 거의 청소년기에 뭘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케다라고 그러는데, 이 아케다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결박 스토리라는 거예요.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죠. 결박 스토리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레라는 말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원래 이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와 야훼 이르예요. 이르에 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에 뭐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뭐가 예배되고 있어요? 이삭을 나는 죽이러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는 그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순양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양을 봐야 못 봐요. 순양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뭘 봐요? 그 믿음의 결과물을 보죠.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죠? 순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상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인데 그냥 웃음이 아니고 그냥 파한데서 하는 거. 박수 치면서 막 입을 크게 벌려서 완전히 뒤로 깔깔깔깔 넘어가듯이 그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웃게 되었다는 거죠. 26장 12절 보세요. 26장 12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지만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삭 같은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성경에 이삭은 거의 굴복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아멘. 13절에 거부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사람은 반정착 유목민이에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얼마를 얻어요?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의 삶에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그 TVN에 하는 콩콩팥 보십니까?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요즘 그 예능 프로가 하거든요. 이 4명의 연예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이 나와서 뭘 하는가 하면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트랙터로 밭을 갈고 모종 심기를 하고 다 심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절반이 싹 죽은 거예요. 절반이 싹 죽었어요. 그래서 깻잎은 잘 자라니까 깻잎이 자란 거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어. 농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친구들이 농사를 처음 지어본대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신들이 농사에서 심어 놓은 건 대부분이 절반은 싹 죽었는데 그 절반 중에서도 몇 개 난 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업은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한 거예요? 그냥 땅이 있어서 거기다 씨를 뿌린 거. 근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죠. 그 땅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도 불가능한 일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36장까지 나오는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25장 23절. 25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에서는 상남자죠. 야곱은요 주방보조.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거기서 뭐하는 사람? 칼질 그리고 도마 씻고 주방보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불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야곱을 예정하셨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예정하셨어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에서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고요? 포괄적인 예지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뭐로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로 남아있어요? 숫자로 남아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음에도 인생이 꼬였을까요?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뭘 존중하신다고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뭘로 나와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오고, 악한 사단의 역사도 누구의 의지에 발동을 해서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서 발동해서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인 게 아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여지게 되는 거죠.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을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축복받을 인생으로 교정하며 바꾸어 가십니다. 처절하게, 심지어는 뭐가 되게 하시기까지? 장애를 가지게 하시기까지 그를 치시는 거예요. 25장 34절에 파축 사건이 나오죠. 3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결국 어디가 되죠? 베델이 되죠. 하나님의 집.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인생이 고난으로 접어듭니다. 환난으로 접어듭니다. 연단의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그 장자의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32장 28절 한번 보시죠.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는데 그 칭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저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무릎 꿇고 간청하고 죽기까지 뭐 했는가 하며 울며 불며 호소함으로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줘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랑 실험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집니다. 왜요? 제가 이기면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어요. 그걸 감당 못하니까 나랑 씨름을 하면 제가 100% 집니다. 져주는 거죠. 그게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는 이제 나라가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10나라가 뭐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되고 두 나라가 남유다가 되어지는 거죠. 두 족속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족장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37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37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형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게는 꿈이 없었거든요. 그 꿈이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그 꿈이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요셉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꿈이 없는 형들에게 요셉이 얘가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왜냐하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 감찰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결국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형통의 증거가 종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1장 38절요.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은 바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4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죠. 그 상처들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죽이고자 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뭐하지 않습니까?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돈과 권력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치유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46장 3절 가겠습니다. 46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모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400년,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뭐를 이루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49장 10절입니다. 49장 10절. 문제 다 왔어요. 49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게 유다에 관한 축복인데 유다가 왜 축복을 받았죠? 유다가 리더십에 관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다가 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시므온이 갇혀 있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곡식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곡식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죽게 되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그 생명이 해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 만약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다 죽여라.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그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그 사건 때문이에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고 그 생명의 보호자를 자처한 그것 때문에 유다의 그 가문에서 리더십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리더로서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거 외에도 루벤, 시므온, 레위가 악한 일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넷째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에게 땅의 축복이 주어졌죠. 땅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니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었어요. 다른 집에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사사 시대에 이 두 지파가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국은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가 되는데 그 가장 큰 에브라임 지파가 깡패가 돼요. 깡패가 되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뭐합니까?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 왕정시대에 다윗의 가문에 등을 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땅의 축복만 받으면 안 돼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땅의 축복만 받은 장로들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인물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50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살을 살아요? 110세를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유언을 하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그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되어지는지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가 끝났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고, 그 원 역사는 4가지 테마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그 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